반갑습니다. 8월 1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희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렇게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가운데에 사마리아를 등장시키고 소돔을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는 사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배교를 진작에 한 그래서 이 혈통이 이제는 순수 혈통이 아니라 아수르와 잡족이 되어버린 여러 민족과 섞여버린 그런 혼혈족을 보면서 굉장히 가증한 사람들이라 여겼던 그런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마리아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가 너희 형제요 소돔도 너희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 어머니가 햇사람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너희들의 상태가 이런 이방인들 그리고 가증한 나라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동생은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라 그래요. 네 형은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이렇게 이야기. 소돔은 대표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그것은 대명사예요. 타락한, 음란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들이 너보다 낫다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어요. 인신제사죠. 이 고대 사회의 인신제사는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래서 두려움 이 재난이 올 때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 올 때 때로는 왕이 선택한 방법이기도 해요.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잠재우기 위하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까지 신에게 빌고 있고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로 보여주기도 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때로는 요구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무지함이에요. 그리고 그 무지함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신적인 능력 앞에서의 자기 굴복의 표현이 뭐냐?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장남을 드리는, 귀한 자식을 드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행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했느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음행이 있었고 타락함이 여러 방면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란과 가증한 일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와 소돔을 너의 형이요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마치 가족 공동체처럼 너희들의 죄가 크게 달했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것은 실제로 2배 이상 나쁘다. 실제로 사마리아보다 너희가 2배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은 꼭 2배 이상 더 사악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그만큼 사악하고 어리석게 이 유대 백성들이 크게 달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요 그들 속에 있는 우월감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리고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속에 있는 아직까지 우리가 사마리아보다 낫다, 소돔보다 낫다, 우리는 선민이다, 예루살렘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기 위하여 그들의 우월감 이런 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결국엔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는 큰 책임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더 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가진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반대로 말하면 똑같이 그들이 비슷한 종류의 죄 가운데 살아도 먼저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면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도 훨씬 못한 거예요. 그것을 살짝 과장하면서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사마리아나 소돔 이런 지역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율법이나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굉장히 유대 땅에는 깊었죠. 그런데 이들은 또한 다윗 왕조와 같은 부강한 나라의 경험도 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많이 경험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악한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들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그것이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굽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주변에 이 이방 민족들 이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 앞에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치.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옆집 아이보다 못하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른 나라 백성 그리고 소돔과 사마리아를 옆집을 보면서 너희들이 얘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혐오스러웠던 그 나라를 직접 불렀던 이유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깨뜨리기 위함이죠.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하려는 충격적인 그런 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충격을 주기 위하여 완전히 벗겨내기 위하여 그래서 죄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러나 이 심판이 회복의 전주라는 걸
이 회복의 전주라는 것을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철저히 드러내기로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는요 다른 이들의 죄는 우리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죄는요 쉬쉬하면 안 되지만 함부로 드러내서도 안 돼요. 덮어줘야 돼요. 그들이 그 죄를 용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서는 안 돼요.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덮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덮어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전부 다 드러내고 전부 다 까발릴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까발린다고 표현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다 철저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덮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전부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 수치를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와 백성들이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다 표현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형제의 죄에 대해서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나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죄가 나쁘고 악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다른 이들이 알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공적으로 반드시 드러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유익을 위함이에요. 그런데요, 이 둘 다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내실 때도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드러내야만 내가 온전히 깨닫고 공동체가 제대로 깨달을 때는 하나님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완전히 드러내셔서. 왜 그런다고요? 회복을 위해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당사자도 회복을 위해서 드러내요. 근데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를 드러내고 투명하게 이 시대가요, 이 사회가 죄를 다 드러내는, 그런데 죄를 드러내는 결론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게 복음과 다른 거예요. 복음은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냅니다. 그러나 잘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을 때 부패할 때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덮어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도록 싸매주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수술하고 드러내야 될 때 모두가 보고 알도록 드러내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회복을 위한 거예요. 드러내는 나도 회복이 돼야 되고 드러냄을 당하는 자도 회복을 위한 거.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외에 세상을 한번 봅시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드러내고 썩은 것 도려내고, 근데 도려내서 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경은, 교회는 드러내서 버리지 않아요. 도려내는 것은 쉽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완전히 다 샅샅이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이 회복을 위하여. 에스겔의 하나님은요, 다른 옆집 아이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옆집 아이보다 못하다고 아주 들으면 기분 나쁘고 싫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충격요법을 쓴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시대를 보면요, 저도 이 시대를 다 제대로 읽고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회가 이게 기독교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잘못들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드러내야 될 때라면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내서 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내는 게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을 치울 수 없는 그런 드러냄들이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 드러내지만 거기서 이런 마음이 더 강해야 되거든요. 드러내는 이유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모두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은 죽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부정과 부패를 드러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시작과 끝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드러내는 게 다 비슷해 보이지만 드러내는 이유가 정말 분명해야 되고, 그 드러냈을 때는 회복을 위해서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복의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드러내서 도려서 죽여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려서 너무 아픈데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다릅니다. 세상하고 비슷해 보일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달라요. 언제나 다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여전히 그런 행세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할 때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옆집 나라와 비교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때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시지만, 그 이유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심판도 회복을 위한 전주곡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회복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